칼 바르트 신학해설 위대한 열정, 오늘 106강 강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책 385쪽입니다. 책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없으면서도 이렇게 따라올 수 있다고 하는 건 대단한 거죠. 책이 없어야 됩니다. 책이 뭐 그렇게 쓸모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책이 있어야 되죠. 제가 강의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계속 갖고 읽을 만한 책입니다. 설교에 익숙해지다 보면 설교를 어떻게 재밌게 전하나 그러한 쪽으로만 목사들이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뭐 그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신학책 중요한 것들은 설교 베테랑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읽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85쪽 새로운 소제목이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체적으로 볼 때 7장이죠. 죄와 칭의 문제예요. 죄의 그게 이제 대립적인 건데 이게 어떻게 복음 안에서 연결되는지에 대한 바르트의 설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제목입니다. 화해의 효력 됐습니다. 화해의 소제목이 조금 이상하게 들긴 합니다. 뭐 화해하면 화해지 무슨 효력이라는 말을 붙여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화해의 현실이라고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해, 죄 문제, 칭의 문제는 늘 화해를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화해, 무슨 화해일까요? 그러니까 죄는 왜 얘기하고 칭의는 왜 얘기해야 할까요?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이런 것들은 또 다른 거하고 쭉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의 관계에서 이걸 세밀하게 정리하고 또 그거를 해석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연결들을 자기가 다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겉돌 수가 있습니다. 구원 문제하고도 연관되고 행복, 만족, 해방, 자유, 성령의 충만 다 여기에 연관되는 것들입니다. 화해, 이게 생명과 불화됐다는 거죠. 생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잖아요. 결국 죽기도 하고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계속 우리는 충만하지 못하게 살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화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가 일어났다는 사실 근거에서 우리가 거기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하건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만 하지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아냐, 그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보입니다. 화해의 실효성이 어떻게 나타나나?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르트의 핵심적인 정의로 나간다. 바르트의 이 죄와 칭의론의 정의, 바르트가 정의하는 죄론과 칭의론의 핵심으로 나간다. 화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의 성취다. 화해는 계약의 성취다. 계약.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계약.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계약을 하셨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계약을 하신 거죠. 이것은 화해가 계약의 전제 및 범주 안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뜻한다. 화해는 곧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얻는 걸 가리켜요. 네, 화해는 인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작용이다. 그러나 단지 기계적인 반작용에 그친다면 그것은 반작용의 대상이 일으키는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위험에 빠진다. 기계적으로 그냥 믿으니까 다 용서받아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소용돌이에 빠진다. 화해가 단지 죄에 대한 반작용에 불과하다면 죄는 그것을 계속해서 의문스럽게 만들고 나아가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겠는가. 우리에겐 앞 강의에도 몇 번 나온 대로 전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계약의 의지는 반작용이 아니다. 영어로 리액션이요. 여기 독일어로 달려 있습니다. 리액션, 리액션, 반작용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죄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의 행위이다. 리액션이 아니라 액션, 하나님 의지의 액션. 죄는 이 행위보다 너무 늦게 와서 그것을 의문스럽게 만들 수 없다. 하나님의 행위가 하나님 자신의 계약의 의지를 성취할 때 물론 죄의 방해에 부딪히게 되고 그것은 사실상 죄에 대해 반작용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죄를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 그거예요. 하지만 그 반작용, 리액션은 하나님 의지를 시간의 시초에서 확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라고 그랬는데 그건 섭리라고 읽어도 됩니다. 확정하고 진행시킨 행위이다. 그 행위와 반행위, 반작용 계속 연결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바꿔서 합니다. 하나님의 행위와 그리고
액션. 근데 우리 번역으로는 그냥 이건 행위라고 하는데, 이건 그러면 행위라고 한다면 리가 들어가면 리는 다시라는 뜻인데, 다시 액션, 그러니까 반작용 이렇게 번역하는데 딱 떨어지는 건 없네요, 우리말로. 우리는 뭐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우리 말로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뜻은 우리가 알겠어요. 액션과 리액션입니다. 그렇게 그 반작용은, 리액션은 바로 그것의 특수한 형태 안에서 하나님의 계약을 실행한다. 지금 말들이 확 들어오지 않죠. 이런 설명들이요. 액션은 뭐 어떻고, 리액션, 뭐 의지, 뭐 시초, 뭐 이런 것들이 뒤범벅이 돼갖고 설명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 문장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관여하시는 것은 단지 인간의 죄 때문만이 아니다. 죄에 한정되는 게 아니다. 죄를 극복하긴 하되, 그 반작용인 하되, 그것만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죄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관여하시는 것의 전제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렇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죄가 하나님의 의지의 섭리에 대항할 만한 그런 세력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게 아닌 거죠. 뭐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뭐 성육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셨다, 뭐 그런 교리가 받침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도 죄를 이제 전제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좀 더 따라가 보겠어요. 어떻게 말하는지. 그렇게 된다면 한편으로 하나님은 죄에 의존한다는 셈이 신다는 셈이 되고, 죄는 영원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죄의 숙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죄가 현실이긴 하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실행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면 다른 한편으로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은 인간이 없는 비인간의 하나님이 되어버릴 것이다. 물론 죄가 없는 인간은 없으니까 이 말은 해당하지 않으나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하는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면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렇죠. 위의 문장은 또한 이렇게 말한다. 죄는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과 결합시키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죄가 우리는 죄 때문에 단절됐다고 하는데, 단절되긴 됐으나 화해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를 그 죄가 막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화해의 실행은 오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성격, 곧 하나님이 항의하신다는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격이 하나님이 항의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화해가 시간의 시초에 실행하신 하나님의 계획 의지의 범주 안에 있기에,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실현된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있었다. 하나님의 의지가. 죄는 화해를 넘어설 수 없고 오히려 화해가 죄를 극복한다. 죄보다 사랑이 먼저 있었던 거죠.
죄가 방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멸시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단지 인간과 이제 비로소 올바르게 결합하실 수 있음을 뜻할 뿐이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의지가 손상된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건데, 다시 그 문장 보겠습니다. 죄가 방해한다는 것은 그걸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죄가 방해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지 인간과 이제 비로소 올바르게 결합하실 수 있음을 뜻할 뿐이다. 그거만 얘기하지, 원래 하나님의 의지가 시초부터 없었던 건 아니다. 그게 더 먼저다. 그런 뜻이죠.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하기도 하고 너무 세밀한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교에 녹여낼 수 있을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갖고는 설교는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성경을 설명해야 됩니다. 화해는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계약 의지의 내부에서 발생하고 그 계약 의지와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의 계약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계약이 더 큰 범주인 거죠. 그렇게 화해는 바르테에 의하면 계약 안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면 그렇게 화해는 우연하게 되는 게 아니고 계약이 없어서도 되는 것, 그것도 없이도 계약이 존속하시는 것이 아니다. 계약이 화해로 성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공으로 치닫거나 허공 안으로 추락할 위험에 처한다.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서술했던 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바르테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어떤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근원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과 맺어진 계약이다. 관념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은혜를 통해 또 이스라엘은 거기에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인간적 계약 파트너이고 야훼의 아들인 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화해가 계약의 내부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계약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은 신적인 필연성이며 죄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것이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말씀은 어떤 일반성 안에 있는 육체가 아니라 유대적인 육체가 되셨다. 말씀이라고 하는 요거는 로고스를 가리키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그 개념이 여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안셀무스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된다. 구약 성서의 집안 위에서 계약은 파괴와 지향의 위협을 받는 연합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계약이 계속 파괴될 수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계약이 계속 파손됐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위협은 계약 파트너의 계약 위반으로부터 온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유대 민족에게 선포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그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계약의 위반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스라엘의 계약이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계약이 화해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뜻한다. 계약의 성취.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의미하는 겁니다. 화해효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됐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화해는 바로 그 계약의 확증이며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계약의 확증이며 화해가 없다면 계약은 단지 공허한 곳을 가리킬 뿐이다. 왜 공허한 곳을 가리키냐면 계속해서 계약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약은 이제 허공을 가리키지 않는다. 계약이 화해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사실이 초래될 수 없기 때문이고 화해는 바로 하나님의 계약의 은혜가 이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또 타락한 죄인들을 위한 은혜로 예시되고 확증된다는 사실을 뜻하기 때문이다. 구약의 계약은 의로운 사람에게만 을 통해서만 효력을 나타내는데 이 화해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로 인해서 이제 그 계약은 죄인들까지 다 포함한 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 밖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게 말하는 아니오는 예수의 아니오가 뭘 가리킬까요? 그렇게 교회 밖에 있는 이스라엘이 교회 밖에 이스라엘이죠. 그리스도에게 말한 아니오는 그 이스라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죠. 그게 이제 아니오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겁니다. 나인 아니오. 이렇게 이스라엘이 역사적 예수를 그냥 선지자로만 볼 뿐이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자신과 맺어진 계약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증한다. 이렇게 말하네요. 참 멋지게 말하네. 이스라엘 계약을 이거를 뭔가 잘못된 거로 얘기하지 않고 그건 확실한 거고 맞는 거고 그것을 계약을 확장한다. 확증한다. 그 계약이 옳다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하는군요. 우리는 자꾸만 이스라엘이 뭐 옳다 그렇다 자꾸만 그런 관점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게 옳다는 거를 오히려 확증한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는 것이 그 이스라엘과의 하나님 계약이 옳다는 것을 확증한다는 말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계약의 성취에 힘입어 이스라엘은 영원히 선택된 상태로 머문다. 계약은 일단 그들에게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은 맞는 거예요. 성취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계약, 하나님과의 계약, 이게 옳다는 것을 오히려 확증하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계약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성취되었기에 계약은 이제 그런 계약의 당사자가 될 자격이 없는 민족들을 위해서도 개방되며 의롭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이 된다. 그렇게 이방 민족 가운데 계약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화해의 효력을
타락한 죄인들을 위한 은혜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여기서 바르트는 기독교 전통을 좀 수정하는데, 오로지 그들이 그 효력을 우선 이스라엘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때이고, 비록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이스라엘의 영원한 선택을 고백할 때다. 그래서 고백하지 않는 그리스도교는 화해의 효력을 확신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배제하고는 이 계약 문제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계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교는 최소한 그 확신을 자기 확증, 자기 행동, 자기 추천의 대용품으로 채우게 되는 위험 안에 지속적으로 위치하게 될 것이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되는 위험이 떨어진다. 또 한 것은 이런 행위를 막아주시는 분을 멀리하고 그분과 분리되는 위험을 동반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대체로서의 신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르트 신학의 역사적 배경인 히틀러의 나치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계약 안에 있고 그 계약은 영원히 지속되며 화해는 바로 그 선택의 근거다. 이 사실이 위에 온갖 대형품들을 무력하게 만든다. 이데올로기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선택과 계약의 근거인 화해는 또한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바르트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선하는 특수성 안에 보편성을 생각한다.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모든 시대와 공간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들의 상황이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결정적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뜻한다.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라는 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왜냐하면 화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화해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를 모르면 근데 화해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알든지 모르든지라고 하는 게 뭐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다 이제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후, 자기 자신과 대적하는 상태다. 이 화해라는 개념은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걸 지금 전이해를 깔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르트는 이것을 하나님 대적하는 상태다. 바르트는 화해의 인식이 믿음의 인식이라고 본다. 화해에 대한 인식이 믿음에 대한 인식이에요. 화해가 뭔지를 아는 게 화해에 대한 인식이 바로 믿음의 인식이다. 뭣도 모르고 믿습니다 하는 게 이게 화해, 그걸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의로워지는 건 아니죠. 그걸로요. 화해는 바로 칭의를 얘기합니다. 죄의 힘으로부터 해방이죠. 화해를 하나님의 행동으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화해를 통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일으켜진 세계 상황의 변경을 인식하는 것은 자명하게도 오로지 믿음의 결단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 하나님의 화해의 행동은 믿음에게는 순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바로 그 믿는 자 자신을 위한 것이 되는 동시에 현실적으로 세상을 위해 발생한 것으로 증언된다. 믿음은 바르트에 의하면 화해의 현실성에 대한 승인, 인식 고백이다. 화해의 효력, 아까 소제목 얘기할 때 화해의 현실성하고도
그렇게 바꿔서 부를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 나오네요. 화해의 현실성에 대한 승인, 인식 고백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의 전제를 창조하신다. 인간의 행위로서의 믿음은 진리를 인지하는 것이지, 인지, 와네멘, 그냥 아는 거, 깨닫는 것이지, 인간이 없으면 진리가 아닌 어떤 것을 진리로 만드는 것. 인간이 없으면 이 표현이 이상하네. 만드는 것, 진리를 만드는 것, 와 네멘이지 와 마켄은 아니다. 우리는 마켄 만드는 걸 못해요. 진리를 만들 수는 없어요. 인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화해의 효력에 대한 조건이 아니고 그것의 결과다. 이게 참 종교개혁자들의 생각보다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화해의 효력에 대한 조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 아니 화해의 결과라는 거예요. 믿음의 긴급함은 믿음이 없다면 화해가 무효가 된다는 이유에서 요청되는 긴급함이 아니다. 하나님이 화해를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억지로 믿음으로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화해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화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화해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은 믿는 자를 위한 것이며 그렇기에 화해는 자신을 인지하라는 초대이기도 하다. 믿는 자는 화해가 그것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화해를 인지할 수 없다. 그렇게 그는 믿는 즉시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해야 한다는 책임성도 함께 인지하게 된다. 그러나 믿는 자가 화해를 진리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렇게 그의 증언은 자기 추천과는 전혀 다르다.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했어. 하나님과 화해했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추천은 자의적인 자기 확증에 봉사하는 것이고, 내가 좀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것 같아. 자기 확증에 불과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할 뿐이다. 왜 너는 믿지 못해? 이렇게 닥달하게 되는 거죠. 참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죠. 자기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계속 구원 받으라고 얘기하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었죠?